예, 오늘은 내용은 주보에도 주보에도 순서를 쫓아서 그렇게 세 번째 주제,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주제는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책을 부지런한 분은 가져오셨으면 필지만 되실 것이고, 또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뒤에 또 우리가 읽기도 하고 아니면 주보를 보셔도, 주보에는 성경 구절은 본문만 나오지만은 몇 장 몇 절만 나오지만 우리 책에는 다 나옵니다. 사실 이 책 자체를 우리가 은혜롭게 나누기 위하였었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교리책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절대 책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직분을 두었습니다. 그 제 지론이에요. 사실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은 책만 가지고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듣고, 그게 우리 하나의 뜻이거든요. 설교 듣고 또 교사를 통하여 배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다면 아주 넓은 주제지만은 딱 우리가 새길 것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우리가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는 어떤 후속으로 부속하듯이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각각 창조해요. 남자 창조, 여자 창조.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래야지, 아담만 창조하셨고 하와는 무슨 후속으로 부속물로 또 아니면 그 이어서 산물로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다 준비하셔서 지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무를 짓거나 어떤 하늘의 별을 짓거나 아니면 천체를 짓거나 지구를 짓거나 동식물을 짓거나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그것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에 보면 세 번째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만물을 다 누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정말 만분의 1, 천만분의 1 조금 나은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별과 달과 이 봄날 꽃은 뭐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꼭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람이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든지 만물의 영장으로 있다. 만물을 다 누리는 존재로 사람이 있다. 해와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마지막에 지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베이비 용품을 준비하고
아이의 유아용품, 영아용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고 엄마가 새근새근 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인간의 창조예요. 인간을 짓기 위하여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으니까 쉬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쉬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이제는 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이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안식일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 쉬는 날인 거예요, 이제는. 주일이 어떤 날이죠? 부활의 날이죠. 처음 창조 때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은 날이 쉬는 날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냥 죽음의 가운데 계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계신 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도입하는 바로 생명을 인치는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쉼은 완전하게 하고 쉬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간에 조금 우리가 경과적으로 잠시 머무는 거지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일을 이루고 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인류의 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대통령이 보니까 교회는 잘 안 다니는 분이 그것도 신학을 배웠는지 말만 입만 열면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말 하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는 맞잖아요. 자연보다도 사람이 먼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중심성은 우리 인류에게 사람 중심성으로 나타나요.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중심성 가운데 사람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인본주의를 추구해야 돼요. 인본주의 해야 돼요. 페트, 애완견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개가 가는데 사람이 피해가야 돼요? 개가 피해가야지.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짐승을 사람의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짐승도 아주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런 것은 정이 들고 참 만지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거지가 그 집 앞에 온다고 해도 개가 짖어서 그 거지를 몰아낸다고 해도 쫓겨나는 거지가 인격체지 개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인류가 왜 특별히 귀하냐? 오늘 우리 책의 말씀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실상 육체는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지 영혼이 없으면 물체죠. 우리의 몸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육체지.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셨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이 들어오니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체지.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놓고 이건 아직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 육체가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지어지는 존재예요. 육체가 먼저 존재하고 영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주 틀렸다고 우리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 순간에 시작돼요. 육체가 먼저 시작되고 이방 철학자들은 영혼이 어느 시점에서 영혼이 시작된다 그런 이론도 제가 있는 걸 읽어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어미 태에서 모태에서 동시에 우리가 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능히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어요. 내 육체는 어느 도둑이, 어느 강도가, 어느 나포가 사람이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만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상함도 한 번씩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저 안 죽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책도 좀 읽으시고 또 성경책도 읽으시고 또 세상의 어떤 양식도 좀 취하시고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진 생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요, 우리의 정서는 여호와를 느끼고 사모하는 것이 고상한 것이요, 우리의 의지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숨소리에서 숨을 불어넣으니 우리에게 지정의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느낌이 온전해지고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은 가장 우리 인간을 속여요. 여러분들, 희노애락이 우리를 속여요. 희노애락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에게서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간혹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런 오해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깊숙한 그런 어떤 그 서정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항상 보면 뭔가 좀 낙관적이고 그런 건 있고 다 큰 흔들림도 없고 그런데 뭔가 좀 미묘한데 약해. 그거는 참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정의의 본질을 향하여 서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할 때 그게 인간의 가장 존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존엄되거든요. 인간이 무슨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무슨 신의 자리에 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조차 새롭게 되어서 지식에조차 여호와를 섬기는 도구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우리의 주먹을 부릅지는 그런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격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되었다. 이 지정의를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지정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과 우리가 서로 호흡을 맞출 때 그때 우리 인간이 가장 존엄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지정의를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은 인격적 찬양을 받기 위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떤 만물이든 꽃이든 그게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그는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거 한번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것은 지정의를 다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거 귀합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는 오늘 창조의 하나님 형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결국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그 지정의에 그 하나님의 호흡의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대쉬는 거예요. 우리가 날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바로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책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때 호흡은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번역한다면 생기로 할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번역하면 생기라고 번역하라고 제가 부탁할 거예요.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를 불어넣은 목적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의지, 지식, 결단, 그게 뭐냐?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귀한 거예요. 만물이 들썩거려도 천하의 소란을 떨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그 숨을 받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참 교회 가기 싫고 이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가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결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냥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말자. 그건 이제 짐승이에요. 그러나 그 의지를 넘어서서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그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인류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찬미 드리고 그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두신 목적은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인류의 형상을 지은 것을 완성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혹시 애통한 게 있습니까? 있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돌아보기도 싫고 정말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장인어른 전기를 써서 이번 주에 책이 나옵니다. 약 한 65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가족의 역사라기보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귀한 만남이 있잖아요. 제가 영국의 지도 교수님 만난 것도 또 우리 장인어른 만난 것도 저한테는 정말 이 땅에 온 중요한 의미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들, 사실 우리 교회에도 다 부모님 계시고 하지만 자식이 보기에 부모님들 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서로 또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조금이라도 자식들은 그러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쓴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은 결국은 신학을 안 하고 포기했어요. 서울대 어디 무슨 과를 다니다가 우리 같이 입학을 했는데 아주 재기가 발랄하고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 훨씬 나이가 들어보고 덩치도 크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긴 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많이 갖춰졌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덜 이렇게 물가에만 있다고 할까요? 덜 들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 씨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때 안 친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반이라는 건 다 친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신학교에. 그런데 그분이 그냥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는데 새카만 이렇게 그냥 우리 졸업 논문 하듯이 그렇게 엮어가 주는데 보니까 앞에 군인이 이렇게 써 있고 앞에 또 무슨 사진이 있고 그게 자기 아버지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글이 길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제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 저렇게 글까지 쓸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제 사실상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예배 단위, 우리도 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교회의 어떤 규모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10만 명이 모여도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 말씀이잖아요. 10만 명이 또 모인다고 주일날 20곳, 30곳에서 다중 예배는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정말 여호와의 그 숨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이제 그 숨을 다시 내쉬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사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내 안에 이 호흡이,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겨서 같이 합니다.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존재.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다른 집 애를 눕혀놓고 안식하겠어요? 엄마는 자기 아들과 딸을 해산하고 눕혀놓고 하지, 어디서 자기 아들, 딸도 아닌, 그건 보모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해산의 진통을 겪고 낳은 아이를 안식하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안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창조 때는 그 인간과 안식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 시대에는 거듭난 인간과 안식하기를 원한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새벽 예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식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바로 내가 쉬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이게 주일의 의미거든요. 쉰다는 게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쉰다는 게 의미예요. 아멘. 내가 그저 일을 안 한다는 게 주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식한다는 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내가 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이란 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식은 의식법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는 창조의 질서예요. 안식일 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의 규례는 의식적으로는 이제가 구약같이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제4계명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해요. 그런데 이제는 창세기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타락해서. 이제는 부활의 안식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만이 이제는 주님이 온갖 피와 땀을 다 흘리고 진통 해산하는 그 몇 배 더 수고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 나를 낳은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산보다 몇 배 더한 거예요. 창조보다 몇 배 더 수고스러운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제 값까지 치러야 되니까. 제 값까지 치르고 애것을 없애고 새 것을 지어야 되니까 몇 배나 더 힘든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안식하자고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내가 교회 가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쉬려고 부르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더라.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 부활절로 지키는 안식일,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시고 이제는 쉬고자 하시는 그 주님. 쉰다는 게 뭐겠어요? 인정받고, 우리가 엄마라고 인정하고 아빠라고 인정하듯이 말이에요.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안식이죠. 그게 주일 성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호흡하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서 본래 사람을 지은 목적과 궁극적으로 거듭난 우리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두시는가, 그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상,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상 우리는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너네입니까? 왜 너희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여호와여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고귀함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뜻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고귀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여호와께 우리가 호흡함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터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십자가지기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털것 하나도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손이 그 장중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